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소유권은 잘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절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증거 부재로 인해 판정을 내리기 힘든 경우도 생겼는데, 그럴 경우에는 성소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에 의존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길은 없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도둑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이제 각종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킨 사례들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가 더 값비싼 재산이라서 소를 도둑질하면 5배, 양을 도둑질하면 4배를 물리게 했습니다. 반면 도둑이 훔친 짐승을 산채로 가지고 있으면 2배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도둑이 보상을 할 수 없다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보상해야만 합니다. 또한 도둑의 인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도둑이 들어 사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인이 도둑을 때려 죽인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돼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낮에 사물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도둑을 때려 죽인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주인의 과도한 방어권을 남용할 우려를 방지하고 도둑의 생명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곡식 피해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갈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이제 곡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가축에 의해 곡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 불에 의해 곡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축이 남의 농작물을 다 뜯어먹어 피해를 입힌 경우 그 가축의 소유자가 자신의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자신의 농작물 중 가장 좋은 소출로 피해를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건기에 자신의 밭에 있는 가시덤불에 불을 붙이다가 남의 작물에 불이 옮겨붙어 피해를 준 경우는 말 그대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지만 앞선 경우처럼 가장 좋은 소출로 보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과실과 사고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래한 결과는 같을지라도 예방할 수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빚어진 사고는 더 크게 보상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보관 사고에 관한 법.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신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이제 남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도둑이 잡힐 경우에는 그 도둑이 2배로 보상해야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하던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9절은 어떤 사람이 분실한 물건이나 가축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배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보관사고에 관한 법 2번째.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제 만일 가축을 이웃에게 잠시 맡겨 놓았는데 자신의 가축이 다치거나 분실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 보관자가 스스로 아무 책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짓말한 경우 저주를 받겠다는 맹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경우 서로 믿어줬던 것입니다. 반면 맡긴 것이 도둑맞은 경우라면 보관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또한 보관하던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다면 반드시 그 증거물을 주인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빌린 짐승의 상해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쇳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짐승은 값이 비싸서 그것을 살 수 없는 사람은 빌리거나 세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빌려서 사용한 경우 그 짐승의 주인이 없는 사이에 다치거나 죽으면 빌린 사람이 다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짐승을 세로 내고 가져온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세를 낸 돈만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남의 작물을 다 뜯어 먹어버린 경우 그 책임을 가축 소유자에게 묻습니다. 이때 가축 소유자는 자신의 농작물 중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보상만이 아니라 정신적 보상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도 형식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돈, 물품, 가축을 맡겼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보관자의 과실이 분명히 드러나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관자가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지의 우리는 얼마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물질적 피해를 볼지라도 사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주세요.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믿어주는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